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야곱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누구를 붙들고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씨름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이라고 변화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가 우리는 뭘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좀 생각납니까? 첫째 뭘 붙들고 씨름해요? 주님을 붙들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구약시대 여호와의 사자 이럴 때는 보통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현현한 것을 나타나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 그냥 천사라고 할 때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하고 다른데 보통 이제 예수님이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붙들고 결국엔 씨름한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씨름을 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몸부림치며 씨름했잖아. 오늘 밤 여러분 철학기도에 정말 씨름을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고 완전히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에서의 칼에서 이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근데 또 야곱이 나와요. 제가 좀 야곱을 좋아하는데 야곱을 좋아한 게 꾀가 많아가지고 그게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사모함, 이 갈망을 가진 그것 때문에 제가 야곱을 좋아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자기가 가서 아버지 눈이 어두운 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벼르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네 형의 그 화가 풀릴 때까지 너 하란 땅 외갓집에 가서 있다가 내 형의 마음이 풀리면은 내가 소식을 전할 테니 그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먼 길인데 하란 땅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외삼촌의 일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내 생질이지만 어떻게 그냥 공짜로 그렇게 품삯도 안 주고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품삯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라헬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첫눈에 뭐 있어요? 반했어. 전기가 23,000볼트가 통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우물가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여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다 양떼를 몰고 와서 모이면은 그때 우물의 뚜껑을 여는데 이거 혼자 들어서 옮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돼요? 야곱이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우물의 뚜껑 무거운 걸 그냥 확 들어가지고 딱 놓고 물 길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라헬이 데리고 온 그 양들에게 다 물을 먹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기운이 세다 그런 어떤 걸 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외삼촌 라반이 네가 원하는 품삯을 준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속으로 외삼촌 라반의 그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막 혼자 속으로 짝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 해요? 삼촌 저한테 품삯을 줄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삼촌의 그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라헬을 주신다면 7년 동안 한 푼도 안 받고 제가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외삼촌 라반이 그래, 내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지.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그리고 7년이 되면 이제 이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이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를 몰랐어요. 라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조금도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그렇게 들들 볶으면서 일을 시켜요. 추위와 더위와 이렇게 싸우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 머슴살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7년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렇게 힘들게 그 고약한 외삼촌 밑에서 머슴살이를 7년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7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며칠같이. 옛날 성경에 7년을 뭘 같이? 수일같이 여겼다. 며칠같이 여겼다. 왜? 거기 보면 누구를 사랑한 것 때문에요? 라헬을 사랑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서 연애를 하니까 힘든 줄을 모르고 그렇게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그 힘든 걸 힘든 줄을 모르고 이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반드시 주님 앞에 봉사해.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이게 도리입니다. 그냥 여러분 어때요?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이런 거 안 하고 다니면 이거 어때요? 성도의 이건 도리도 아니요. 여러분, 성도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성도의 의무. 그럼 성도의 의무가 여러분 몇 가지 있는데 그 성도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봉사의 의무가 있어. 봉사를 하는 것은 성도의 큰 도리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의무를 제대로 여러분 다 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봉사를 해야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배만 주일날 낮에 와서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우리가 봉사하면 좀 힘든 과정들 있잖아요. 내 시간도 드려야 돼, 물질도 드려야 돼, 또 봉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안 하면은 듣는 것은 많고 머리는 커지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의 호흡을 부지런히 해야죠. 이게 뭡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영의 음료를 마셔야 되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여러분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돼. 그것이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를.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 이 믿음이 여러분 어떻게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봉사를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실제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봉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봉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지연되는 겁니다.
또 계속 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하시려고 했던 일을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뭐를 받아요? 상급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천국에는 가지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를 섬겼느냐, 봉사했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봉사를 다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봉사하면 힘드니까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 편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려고. 오늘날은 여러분 어때요? 절대 개척교회나 적은 교회를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죠. 왜 그래요? 이제 개척교회, 적은 교회 가면 일꾼이 없고 이런 봉사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도 그래 3D 직종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힘들고 좀 어려운 그런 일은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어때요? 개척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거기서 일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개척교회는, 적은 교회는 절대 안 가고 큰 교회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익명성, 자신의 어떤 이름도 등록 안 하고 그냥 교회 예배만 왔다가 드리고 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려고요. 왜? 이제 사람들이 편한 것만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안 하려고 하죠. 이게 왜 또 봉사를, 얼마나 이 봉사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얼마나 이것이 큰 나에게 자랑스러운 일인데,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천사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뭐 세상에 가서 어떤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또 출세해가지고 정계에 나가서 무슨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의원이 되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 어때요? 더 정말 자랑스러운 직분, 그리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은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봉사함이 힘들고 또 어떤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하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할 때 어떻게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제 뭐 직분 받았으니까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데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때로는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어때? 그 고약한 외삼촌 밑에서 힘든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힘든 줄을 모르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기쁨으로 외삼촌을 섬겼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섬기고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거를 기쁨으로 정말 힘든 줄을 모르고 해야 돼. 그래야 이 봉사하는 거 지치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든 것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수치와 모욕과 천대를 다 받으시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갈대로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로마 군병의 군합발에 채이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서 온몸의 모든 걸 다 쏟으셨잖아요. 나를 생명을 버려서 그렇게 온갖 고난과 이런 걸 다 당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크신 희생과 그리고 그 이후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봉사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고귀한 희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희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를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주시고 다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그 종살이 고통스럽게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 불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도 마귀의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 속에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의 그 공로로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은 내 몸이 1000개가 있어도 내 몸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보답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 좀 힘들다고 하면서 나 못하겠다 이런 말이 여러분 어때? 주님의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좀 힘들어도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게 알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그들이 교인들이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첫사랑이란 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야곱이 라헬과 그게 뭐예요? 처음에 그 막 사랑이 불붙었을 때 그게 첫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주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첫사랑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했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경고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 고귀한 사랑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려면 할 때 자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 힘들어. 이 머슴살이가 엄청 힘든 거예요. 이 라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라반이 억지로 시켰어요? 아니면 야곱이 자원해서 했습니까? 야곱이 자원해서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슨 품삯을 주랴?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할 때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것을 덜 느낍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니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야 되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어때요? 자원해서 주의 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기 싫은데 막 이렇게 안 하려는데 목사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고 전도사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없어.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자원해서.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의 막 사명자들도 보면요 그럽니다. 사명, 이제 주님이 소명이라고 해요. 이게 주의 일을 부를 때, 어떤 목회자로 부를 때. 그런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러 갈 때 어때요? 모세처럼 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뭐합니다, 막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여러분 안 하려다 할 수 없이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뭐 어려운 일 생각하고 하니까 하는 사람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가지고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이게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때요?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구만, 넌 나를 위해 뭘 하고 왔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에 보세요. 다 우리 공력을 시험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된 것은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그 공력이 불타지 않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가 회개하고 그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오늘 이제 죽으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그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어떻게 상급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올 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여러분 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그 상급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하고는요 정말 그거로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그걸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날 가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상급을 주는데 나는 받을 상급이 별로 없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정말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다 올 거, 왜 그랬는가? 그때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거예요. 거기서는 더 이상 이제는 그 이상 거기서 이제 딱 영원한 그 사람의 상급과 이것이 영광이 결정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그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해서 했다고. 억지로 시켜가지고 야곱아 너 가서 7년 동안 머슴살이 해? 그래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막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외삼촌 7년 동안 머슴살이 하겠습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줄을 더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서 힘든 줄을 몰랐어요? 라헬을.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뭐 그 결혼한 부부들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가 신혼일 때는 어떻게 돼? 아내가 뭐 남편에게 밥을 하고 요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힘든 줄 몰라. 다 그냥 어떻게 돼? 기쁨으로 한다고. 근데 이제 좀 아이 몇 낳고 시간 지나가지고 그러면 어때? 밥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요리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어떤 우리 송이 집사는 그렇지는 않는가? 지금 이제 웃는데 벌써 그러면 안 돼.
아이고 그냥 알아서 나가서 먹고 와요 막 이렇게 한다든가,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어, 다 각자 요즘 뭐 해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남편도 어떻게 직장에 가서 내가 이 지금 꼴이 이게 뭐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말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어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니까 힘든 줄을 모르고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모든 수고를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 해도 어때요? 부모가 그 해준 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해도 어떻게 돼? 조금 부모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뭐 못하면 어떻게 돼? 아이고 그 요즘 사람들은 이제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이제 그게 힘든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힘든 줄을 모르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니까 어때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니까 어때요? 7년을 수일같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제가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종종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뭐 하려고. 그 9시에 기도 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라고 막 제목을 불러주잖아요. 설교할 때도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제 우리가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꼭 해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이게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양떼를 사랑한 것처럼, 양을 사랑한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아니 막 성도들이 이렇게 뭐 할 때 그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귀찮아질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 정말 개척교회일 때 몇 명 모일 때는 한 명이 오면 어때? 그 한 영혼에 얼마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10명 모일 때 한 명 안 오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 안 오니까, 그때 10명 모일 때 한 명 안 오면요, 사모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려버려. 한 2명 안 와버렸다. 10명에서 한 2~3명 안 와버리면요, 맨날 이렇게 뭐예요? 뒤만 돌아보고 있어요. 그러고 그날 밥도 잘 안 넘어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우리 부교육자들 있지만은 개척교회를 안 해본 사람은 한 영혼의 가치를 잘 모른다, 그런 말을 해요. 개척교회를 해보면 한 명부터 2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데 이 개척교회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거든, 이게. 그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가지 제가 기도해요. 사랑에 대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 지옥에 가는 영혼들, 저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이거를 달라고 매일 거의 저도 기도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저 영혼들이 지옥에 간다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마음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이 하면 내가 뭐냐면은, 우리 부교육자들도 잘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이게 뭐냐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싹군이.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이건 싹을 받기 위해서는 싹군이에요. 강도나 절도는 아닐지라도 싹군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 힘든, 야곱을 섬기는 머슴살이 한 것도 힘든 줄을 모른 거예요. 내 안에 막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양떼를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막 이런 사랑이 막 뜨거워져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주일을 할 때, 봉사할 때 힘들다 어쩌다 이런 거 몰라.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을 위한 수고가 힘들다고 여겨지지 않잖아요.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얼마나 그 아주 고약한 그런 사람입니까? 이 라반이 지독한 사람이잖아요. 눈 붙일 겨를도 그냥 안 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힘든 줄을 모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랬대. 왜?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주의 일이 여러분 즐거운 겁니다. 아멘.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저도 그런 기도를 때로는 또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이 안 믿는 사람 볼 때 막 기도하면 내 눈에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안 나. 이제 오래 지나니까. 그래서 주님, 내 눈에 눈물을 주세요. 저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 감정, 내 영혼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주님, 내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목사님이 진짜 어눌한 설교를 잘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가 엄청나게 교회 그 역사에 보면 부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울어. 눈물로 설교를 해. 말은 그렇게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눈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은 어눌하고 이렇게 서투르지만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 구원받고 막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힘든 줄을 모르고, 우리가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려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계속 내 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이게 어떻게 돼요? 무덤덤해질 때가 있다. 무덤덤 그러잖아요. 무덤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뭐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이런 말씀. 너희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지혜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가다 보면 지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목회를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많이 없는데 예전에 그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저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속으로 제가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전혀 표현을 안 하는데 제가 속으로 승부욕이 상당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목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은 뭐 승부욕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정말 잘해야 되는데 완벽주의니까 성격이. 그런데 하다가 너무 막 힘들더라.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때로는 그냥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죽도록 충성을 하겠으니까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순교다 생각하고 몸을 안 돌보고 좌우지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 한 번씩 아프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미련한지. 한 번씩 이제 몸살이 나요. 몸살이 나면 지금은 가서 어떻게 온 몸이 막 고통스럽고 이런 뭐냐면 뼈 마디마디까지 손가락 발가락 그런 마디마디까지 다 애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몸살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같으면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괜찮아질 건데 그때는 제가 이거를 이겨버려야 된다고.
이걸 이겨버려야 내가 뭐예요? 아픈 사람 오면 가서 안수하면 다 낫는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면서 있잖아요. 일어나도 못하고 이 뭐냐면 그 누운 자리가 정말 우리가 막 이게 물이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면서 있어도 있잖아요. 병원을 안 갔어요. 왜? 믿음으로 그걸 이긴다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이게 좀 안 돌아갔던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힘들겠어요. 막 설교도 항상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설교 온 사람들이 오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만 듣고도 이 교회 왔다 하면 그냥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항상 그런 압박감 속에서 완벽주의니까 잘하려고 하니까. 근데 막 이 생각대로 교회는 부응이 안 되고 막 잘하긴 해야 되고 승부욕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군요. 뭐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능력으로만은 안 됩니다.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성령과 동역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려면,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힘든 줄을 모르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주님 성령 충만함 달라고. 아니 내가 보니까 어때? 나는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은 그렇게 일주일 내내 힘든데 그 부흥사들이나 유명한 그런 전도자들 보면 어떻게 돼? 하루에 가서 설교를 몇 번씩 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쭉 했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한 거야?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성령 받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정말 98년 제가 7월 입사를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로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건축도 하고 몇 년 동안 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제가 힘들다, 진짜 힘들다 이런 것을 못 느끼고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와 지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든 줄을 몰라요. 힘든 줄. 진짜로 힘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98년도 7월 24일 날 성령 임하고 나서는 설교를 좀 길게 하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좀 한 2시간씩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2시간씩 하면 우리 교회 다 안 오겠죠. 너무 지루해가지고 뭐 힘들다고 이제 이런 교회는 전부.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그 집사님 저기 오셨고 여기 이강윤 집사님은 장순일 권사님 계시지만 옛날에 저 권사님 집사님 다니던 교회는요 예배 드리려면 어때요?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준비 기도를 했어요. 1시간 2시간씩 준비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을 1시간에서 2시간 듣고 나서 어때요? 또 1시간 내지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래도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도 아니 예배 시간 시작 전에 1시간 적어도 짧아야 1시간 아니면 2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도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때 성령 충만하긴 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힘든 줄을 모르고 기쁨을 하려면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면서 막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힘들라고 할 때 있겠죠. 근데 7년만 참아라. 그러면은 7년 참으면 어떻게 돼요? 라헬은 자기 안 했으니까 이게 이제 받으니까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주일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있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3층째는 올라가 그거 봤잖아요. 그거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아멘. 그러니까 자지 못한 거, 먹지 못한 거,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뭐 엄청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뭐 불도저처럼 계속 나가면서 그 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과 땅도 천년왕국 지나면 이것도요 다 그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러죠. 이게 불에 풀어져가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잖아. 싹 사라져.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가서 거기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갔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힘들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했으면 그만큼 똑같은 일이어도 더 상급이 큽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돼요? 그 힘든 머슴살이 외삼촌 집에 7년 동안 하면서 어때? 힘든 줄을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우리도 여러분 야곱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다. 기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할 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무엇보다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하는 마음은 때로는 식어질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계속,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 제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솔직히 사랑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안에 부어져야지 사랑의 은사를 다 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겠어요? 그게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근데 주님은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이 되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지.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이 이렇게 꺼지면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이 꺼지면 사랑의 불이 확 타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확 타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불이 꺼져가는데 거기다 기름을 확 부으면 꺼져가던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영구령의 사랑, 양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줄어들 때 하나님의 기름,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사랑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겠구나. 아멘. 그러잖아요. 꺼져가는데 기름 부어봐요. 그럼 확 타오르잖아요. 다시 뜨겁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달라고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으니까. 아멘. 중요한 것이 그거라요. 제일 중요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힘든 줄 모르고 하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이거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성령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하늘로 성천에 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몇 날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권능으로 입을 때까지, 권능의 옷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다른 복음서에는 또 그랬잖아요. 예?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된다 했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과 능력의 옷, 엘리야의 겉옷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뭐요? 신부의 에봇을 입어야 돼요. 아멘. 이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가야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 의롭다고 나를 인정해 주죠. 근데 그것만 입고 안 돼. 예수 믿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권능과 능력의 옷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다 무엇보다도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으십시다. 여러분 어때요? 다 성령의 오늘 권능과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